저희가 홈리스들하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딸들하고 같이 살 수 없었던 홈리스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이들하고 만나고 왔대요. 아이들은 진롱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때 와가지고 저를 막 부르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뭔데 하고 가보니까 자기가 아이들하고 사진 찍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저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행복을, 즐거움을 저랑 나누어 주고 싶대요. 한 홈리스는요, 크리스마스 파티 저 예배드리기 전주에 저한테 신발 사이즈를 물어봤어요. 그러더니만 그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날 일찍 와가지고 저한테 새 신발, US9이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US9입니다. 어떤 브랜드는 9.5 신어야 돼요. 아무튼 저 US9 그 새 신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저한테 그 선물을 주고 가는데, 그 홈리스의 뒷모습을 봤는데 그 홈리스는 맨발로, 자기는 신발이 없이 걸어가는 모습들. 우리가 이번에 홈리스를 만나고 우리가 사랑을 베푼 때 그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동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정확히 딱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없으신 분들 있으면 함께 봐주시고요. 여러분 다른 버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거 가지고 읽으셔도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짧은 두 구절이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시간 우리 엄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早上好，おはようございます。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저한테 참 큰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 장천윤 목사님은 제가 이번에 처음 만나거든요. 사모님도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제 안에 큰 기대가 있고, 아마 멜번에서 가장 큰, 물론 크게 된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지 않을까, 그런 속에서 인브레스 교회를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장 목사님, 사모님 저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상도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제가 그 집에 머무셨는데 하여튼 너무 귀한 섬김, 사랑 제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또 이 다음에도 여러분들 또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건 내용이 어렵기보다는 단어들, 그 다음에 특별히
사람들, 세계사에서 들었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한국식 발음으로 해요. 그래서 아마 영어식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세계사 배웠을 때 들었던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서 한국식으로는 저렇게 발음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또 좀 한자가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딱 한 번 나와요. 저분이 중국에서 사역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왜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전제나 선택의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거쳐서, 그 원초적인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어서 그것이 긴 시간에 걸쳐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는 것이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이에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의 기본 철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빅뱅 이론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140억 년 전서부터 있었던 어떤 원초적인 물질, 그렇다면 그 140억 년 이전서부터 만약 신이 계셨다면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0억 년 전서부터 계신 존재를 100년, 길어봤자 12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 속에 그 신을 담을 수 있느냐, 인간의 논리로, 과학적인 논리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증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 속에서 그 신을 담아서 설명해서 존재를 증명해 낸다면 그 신은 굉장히 작은 분이에요. 여러분 바둑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바둑 장기, 상대방하고 이렇게 바둑을 둘 때 상대방 수가 읽혀지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 수가 안 읽혀지면 그 사람이 나보다 고수예요. 잘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쏙쏙쏙쏙 다 이해가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갈등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신이 나보다 크니까 내 인식 속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나 어떤 것을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증명의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 여부는 그렇게 아침에 기도도 많이 했는데 기침만 하게.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요. 전도를 받을 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을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내가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처음 선택하죠. 그러나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증명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어진다.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학으로 설명돼야 된다라는 이 과학 만능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쪽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상으로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요 이렇게 호기심이 좀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반응이 조금 빠른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에 실증을 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제가 좋아했던 어떤 기호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좀 시간이 되면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30몇 년 산 아내도 한번 바꿔 예. 이런 인간이 변덕스러움이 있거든요. 변덕스러움. 그런데 제가 예수 믿은 지 65년 됐는데 한번 하나님도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한번 부처님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성격과 기질로 봤을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아니 내가 때로는 이거 한번 바꿔볼까라는 변덕스러움을 부릴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는다.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지 않고서는요 나의 이 변덕스러움 속에 이걸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되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에 대한 오해입니다. 과학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설명하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대립되어지는, 양립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묘아래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 이런 부분을 종교의 영역, 신의 영역을 눈에 보이는 과학으로 설명하라. 이거는 굉장히 무지한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이 있다, 신이 없다, 그것을 선택 전제라 문제나 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나는 신이 있다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을 유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고 계세요? 나는 신이 없다라고 선택하겠냐? 신이 있다라고 선택하냐? 여러분들은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어떤 분은 또 친구 인도로 신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신이 없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신론자예요. 그런데 신이 있다라고 선택하신 분, 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종교는 안 믿고 있지만 나는 정말 인간의 몸을 보고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보면 나는 신이 있다, 조물주가 있다라고 여겨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신이 있다를 선택하시는 분은 유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유신론은 신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유신론에 있어서 신을 두 종류로 나눈 거야. 두 부류로. 어떤 신들이 있냐?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신이 있고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대표적인 신이 불교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이에요. 불교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도 없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신의 경지, 절대적 궁극적인 도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그들이 그것을 해탈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궁극적인 도와의 만남을 갖든지 그런 어떤 인간의 수행, 고행이라고 하는 인간이 부단히 그 신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부단히 신의 경지를 향해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도를 알아서 이것을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건 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의 이름을 지으면 이미 그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언어로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불교나 도교에 있어서 노자의 도덕경과 더불어서 아주 굉장히 큰 철학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있죠. 언어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있는데, 이 성철 스님이 장자불화, 이 장자불화라는 게 양반다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8년간을 이 토굴에서 수행을 해요. 토굴에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잠도 앉아서 자고 밥도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화장실 갔다 오면서 조금 움직이는 것 외에는 8년을 장자불화하면서 수행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중모색한다, 한자를 별로 안 쓴다 그러는데 많이 쓰는군요. 미안합니다. 암중모색한다는 것은 어두운 밤에서 이렇게 더듬어 가는 거예요. 더듬어서 그 진리의 세계를, 그 어떤 신의 세계를, 아니면 어떤 궁극적인 절대적 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고행의 시간을 거쳐서 이 성철 스님이 8년 만에 이제 토굴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이제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지, 이게 8년 동안 돌을 닦고 나와서 할 말이냐?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설명했다면 이미 그것은 그 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 신이 인간하고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자기를 설명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어요. 해인사에만 해도 8만 대장경. 책으로 만든다면 한 160여 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해인사에만 8만 대장경이 있어요. 그럼 중국의 티벳의 불교, 인도의 불교, 스리랑카 불교,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신이 자기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터득하고 아는 것들을 나름대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이 말을 어떻게 보면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나름대로 뭔가를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느냐? 그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두 번째 신은 인간과 소통하는 신,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신, 이게 답이 먼저 나와버렸다.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인간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여러 차이점도 있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이 은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일방적인 호의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답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지구상의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이게 답이라서 좀 미안한데 이거 여러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했을까? 아담, 또 아벨, 노아, 아브라함, 누구랑 소통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했냐면요,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모세. 왜냐하면 아담 하와 이야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쓴 거예요. 노아 이야기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모세가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이야기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거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들어간 이야기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 가운데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오셨냐?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텍스트화,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세랑 소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는 갈 자격이 없고 또 갈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가지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집어넣으라고 뺐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돼서 이렇게 사람을 놀래게 해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런데도 안 가겠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말을 못하니까 너 형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그럴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보면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스스로. 근데 여기는 여러분 새 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다라 그러니까 한국 성경을 읽으면 자존, 이렇게 스스로 그냥 생긴, 이렇게 뻥 생긴 것처럼 오해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도 나. 이게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셀의 에흐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비동사로 계시다, 있다라는 존재로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하냐? I will be that I will be. I will be. 앞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 줄 아는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난데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드러날지를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겠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므로 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인 것을 알도록 하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났던 것들을 또 구약의 저자들이 텍스트화하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소통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도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를 신명기서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소통하셔서 제일 먼저 택하셔서 소통하시냐? 그 이유는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냐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수가 작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지구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종족 학살이라고 하는, 말살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하찮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노예 생활하는 그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로도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자들하고만 소통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은 만나 주실까? 하나님이 학자들하고만 만났다면 나같이 무식한 사람하고 만나 주실까? 능력 있고 권세 힘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만나 주실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천하고 비천했던 약한 이스라엘과 소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 같은 사람하고도 소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은 가장 수요가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나라 국사책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니까 그거를 왜 경전이라고, 왜 기독교는 그 남의 국사책을 배우면서 그걸 믿는지 모르겠다, 왜 남의 나라 종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일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 보면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죠. 그러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국사책에서는 자국의 이스라엘의 국토를 넓힌다든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왕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므리 왕조다, 그러면 이스라엘 국사책에서는 오므리 왕조를 굉장히 크게 다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오므리는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러니까 크게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국사책을, 지금 이스라엘 국사책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용된 것은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사용된 건 맞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국사책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때 한국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엿장수 아세요? 엿장수, 이렇게 엿장수가 가위질을 이렇게 몇 번 하는지 알아요? 예, 엿장수 마음대로. 예, 그게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건, 가위질은 누가 엿장수 마음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당신의 주권적 가운데 이스라엘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이유도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들이 유목생활하다가 농경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어지면 내일 먹고 살아야 될 보장은 농산물, 풍년이 들어야지 자기 인생의 보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며 인도했지만, 그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이제 만나가 끊어졌으니까 풍년이 들어야지만이 내 내일이 보장이 될 것처럼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져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풍년이 들어야지만 내일이 보장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농사해야지 풍년이 들지? 라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내면서 농경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태양, 일조량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태양이나 물을 신이 바알 신인 거예요. 또 농경생활에 필요한 게 이 충력이든 인력이든 이런 힘, 이게 다산의 신, 그게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그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 이게 가나안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아니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도리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농경생활로 표현해요. 내가 느짐과 이른비를 준 이제가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메뚜기나 황충이 먹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풍년을 가져다 줄 거고 수확을 많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한지를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이스라엘 유다가 BC 587년에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하에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뒤에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들은 1차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지만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자기 집 짓기에 더 급하면서 성전을 제대로 짓지도 않고, 또 성전이 져졌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다면 흠도 점도 없는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어차피 데리고 가면 죽을 거. 그러니까 돈이 안 될, 병들고 이렇게 금세 죽을 것 같은 그런 양들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아래에 있었는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켜요. 그 페르시아를 헬라가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마치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하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잖아요. 30살에 일찍 요절해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신하였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지중해 쪽을 다스리게 돼요. 팔레스타인 쪽이 전체를, 이집트 쪽으로 전체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루코스 왕조 아래 계속 식민지처럼 있다가 유다의 마따디아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반짝 하스몬 왕조,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게 되어져요. 로마의 이 폼페우스가 군대를 끌고 내려오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옆에 에돔 국가가 있는데 에돔의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가문이 들어섰죠. 이 헤롯이 폼페우스를 도와줘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해요. 그래서 폼페우스 장군이 이 하스몬 왕조를 멸망시키면서 돌아가면서 헤롯한테 야, 네가 이스라엘도 네가 왕 노릇해. 그래서 졸지에 헤롯이 이스라엘, 원래 에돔 사람인데 헤롯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면서 안토니우스가 이 이집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 팔레스타인 쪽을 다스리고 있었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와 삼각관계도 있으면서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가 한편이 되어지고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어떤 대립관계가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질 때 여전히 이 에돔의 헤롯은 안토니우스를 도와서 이쪽 지역을 치리하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데 도와줘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계속 헤롯에게 네가 계속 이스라엘 왕노릇하라고 그 가문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붙죠. 누가 이겨요? 예,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어지고 안토니우스가 지고 이제 자결하잖아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죽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헤롯 왕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헤롯이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악티움 해전의 정제를 승리한 이후에 이 지중해 로도스라는 섬에 이렇게 오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 헤롯이 그 로도스 섬까지 찾아가서 자기 왕관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내가 평상시 안토니우스한테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당신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그러나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안토니우스는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대립해서 전쟁했지만 내가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한 신하로서 이 안토니우스와의 신의를 지킨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대립한 게 아니라 내가 안토니우스 신하로서 이분과 이런 신뢰의 관계를 가졌던 것을 이해해달라고 거기서 엎드리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래, 비록 네가 내 편을 아니었지만 그 안토니우스의 그 신하로서 그 사람과 그런 충절을 가졌던 그 신의를 기억하고 그래, 네가 계속 이스라엘도 네가 왕노릇해. 그래서 헤롯이 계속 에돔하고 이스라엘까지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이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헤롯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천하를 호령하게 되면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꿔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로마의 원로원에서 제1대 로마의 황제로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로 등급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 등급하는 것은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 전체를 자기가 다스리는 왕인 것처럼 이 아우구스투스가 큰 소리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인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다 호족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에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호족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쨌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호족하라 요셉과 마리아가 가게 되는 거예요. 호족하라. 갔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요 신과 같을 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호령할 때 마치 세상은 아우구스투스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속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 내가 왕인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백화점이나 상잔에 그런 데코로 있는 그 아기 예수님, 평화 예수님, 그래서 백화점이나 호텔이 대목 보는 게 이 성탄절이 아니라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시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눈떠, 또 청각장애를 향해서 귀가 열리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반신 장애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심지어는 한센병자를 향해서 깨끗해지라고,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왕이 명령하니까 다 듣는 게, 그게 사복음 속에 나오는 기적사건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인간을 창조했고 내가 모든 영계를 주장하고 내가 모든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다운 진리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또 계시되어진 걸 기록하라, 그것을 텍스트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제가 어제 성령을 보내준 게 신의 한 수와 같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통하시는데 직접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으로 우리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과 소통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거기에 계시된 당신과 오늘 우리를 성령 안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왕이신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때로는 대화가 단절될 때 소통의 부재라고 그러고요, 회사에서도 뭔가 부서와 부서 간에, 또 팀과 팀과 속에서도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소통의 부재라는 말을 써요. 요즘 여러분, 영적인 면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가세요. 친밀함을 누리세요. 내가 주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얼마만큼 내가 소통을 하고 있는가? 주님과 만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전혀 주님 앞에 주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마치 닫혀져 있기에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요즘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아우구스투스처럼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돈이 아우구스투스는 아닙니까?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뭔가 살아남아야 될 것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 마음, 여러분들 그 설교 듣기 전에 했는 기도 있죠.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운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목말른 내 영혼 속에 찾아와 우리의 죄 문제를 터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삭개오처럼 그 올라간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시는 거, 내려오라고 부른 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 이름 석자를 아시고, 외자도 있죠. 그럼 내 이름 두자를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기질을,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약함과 내 추함을 아시고 다가와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내 인생에 뚜벅뚜벅 걸어와 기영아 기영아.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품으시고 나의 왕,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겁니다. 그러나 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는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깊게 소통하시고 그 왕 되신 주님으로 이 멜번의 땅에서 힘있게 주의 나라를 살아가시며 풍성함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시며 기쁨이 있으세요? 행복이 있으십니까? 왠지 답답하고 눌림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누가 왕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기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내일에 대한 막막함들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인생에 뚜벅뚜벅 걸어와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열고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죄를 주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손길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터치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너무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너무 세상 것들에 요란했다면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닫고 주님을 이 시간 맞이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내 안에 높아졌던,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왕이 되었던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왕 되신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함이 있는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소통하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풍성함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박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니 주여 우리가 시간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시도록 주여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만드시는 주님으로 살기로 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돈이 주님이 왕인 것처럼 때로는 내 인생이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움켜잡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놀라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깊은 것을 상담하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군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그 왕자의 그 권한이 통치하심이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하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성탄절이라고 백화점이 호텔이 흥황거리고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더 죄악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져 저들 안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아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낮은 홈리스든 아니면 마음에 있어서 가난한 자든 아파하고 상처 속에서 답답하며 삶의 의미와 또한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좌절하고 절망한 심령들에게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나 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군림하시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해 가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계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난하고 홈리스들 하나님의 어떠한 형편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적용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께서 적용해 주시고요. 우리 다 끝나신 분들은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들어오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함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의 왕이 누구시고, 우리 학교에서 왕이 누구시고, 우리 교회에서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을 때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가정, 직장과 학교와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이신지, 근데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나의 시간, 재정,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재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직장의 왕이 예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인생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붙들어주시고, 그 앞에 나아가며 그 앞에 시간 엎드려 절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가 주여 엎드려 절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신념과 진정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주 앞에 절하며 나아가는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우리 인생의 왕되심을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 안에서, 또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께 맡깁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직장을 고쳐주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왕되심의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왕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왕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인도하여 주시고, 왕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인자하며 엎드려 절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 가운데 나갈 건데요.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황지연 성도님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병원에서 원래 이틀 동안 피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 끝나고 나오면서 수술이 너무 잘 돼서 피주머니도 안 차고 나오셨고 하루도 안 돼서 벌써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잘 쉬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의 힘을 우리가 믿습니다. 수술 후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들을 나갈 건데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먼저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황 집사님 또 이 가정 수술 잘 되게 해주신 감사하며 모든 치료 가운데서 하나님 왕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왕 되신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지연 성도님 아버지 수술이 너무 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이 수술의 모든 결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슬프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주인 되어 주심을 왕 되어 주심을 아버지 아버지 인생의 쇠망 가운데 인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소망을 살아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막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 막힌 것을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만 우리의 모습에 나아갈 수 있게 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앞에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시간 가운데서 엎드려 절하세. 왕되심을 선포하며 모두 옆에 엎드려 나아가며 그런데 왕이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정신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왕이신 주님을 삼가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모든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가 왕이라고 했을 때 누가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근데 그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겸손의 왕이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시간의 왕으로서, 우리의 관계의 왕으로서, 우리의 재정의 왕으로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서,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이 학교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눌림이 아니라
누림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